먼저 매일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는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숲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또 위로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은 1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8절과 그 이후의 말씀이 확연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7절까지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래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들리는 소식들은 어둡고 슬픈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어둡고 힘든 소식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너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슬픈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많은 소식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어둡고 힘든 소식들 가운데 어떻게든 좋은 소식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좋은 소식을 찾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찾는 좋은 소식들은 사실은 스포츠나 아니면 소소한 기쁜 소식들을 그런 소식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스포츠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랑 축구를 했는데 그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성적으로 이겼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축구를 좋아해서 같이 그 축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응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응원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기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좋구나, 행복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진짜 들어야 될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작은 소식이나 소소한 소식들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쁜 소식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일례로 요즘 대중매체들에서는 한 분야에 있어서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나 아니면 예능 계통에서 굉장히 이제 뛰어난 사람들을 그 앞에다가 그 앞에 성씨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손흥민 그러면 손이라는 성씨가 있는데 이 손씨를 빼고 거기다가 손 대신에 무엇을 넣냐면 갓이라고 씁니다. 갓.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 축구를 잘해서 축구의 신 같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연애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어떻습니까? 스타들을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스타들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두운 소식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기쁘게 하는 좋은 소식을 주니까 스타들을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흑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우리가 스포츠를 본다고 해서 잠깐은 기쁠 수 있겠지만 우리 영혼에 그들이 빛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빛과 구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본문 말씀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던 갈릴리 지역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은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강제로 아수르의 합병이 돼서 고통을 당하고 지배를 당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게 될 때에 더 이상 그 땅에 흑암이 없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저희들의 삶에도 스불론과 납달리의 이야기처럼 흑암과도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는 관계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로 인한 고통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저희들은 외롭고 두렵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흑암과도 같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이 찬양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 어디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흑암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도 임재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흑암과도 같은 고통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흑암과도 같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간구하며 주님 저에게 비춰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흑암을 비추시는 빛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도 사실은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고통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도움이나 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때에 그곳이 어디든지 또 어느 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흑암과도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평안할 때라도 진정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주님의 빛이 비추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 전쟁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을 힘들게 하던 멍에와 그 다음에 그들을 힘들게 하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꺾어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꺾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 어려움이 어떤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보다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추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들 가운데 있는 멍에와 막대기가 속히 꺾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한 약속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은 이러한 구원을 누가 이루시고 완성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앞에서 살펴본 말씀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나라들과 또는 우리를 찾아오는 삶의 고통들로부터 구원을 의미한다면 6절과 7절의 말씀은 영원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때그때 찾아오는 고통들,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고통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그 고통을 이길 힘도 주시고 버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려고 한다 해도 우리가 모든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여러 고통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승리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고통을 피하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기로 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기로 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원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자유를 원하는 동시에 그들을 인도해줄 완벽한 지도자를, 왕을 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제국도, 어떠한 왕도 영원히 또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를 지도해주고 인도해줄 수 있는 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주시는 완벽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시며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요 우리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참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참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왕이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잠깐의 소식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작은 소식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흑암과 같은 또 우리들의 고통을 물리쳐 주시는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오직 우리가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강건함이 잠시 잠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고통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그 멍에와 막대기를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그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또 황간준 선교사님과 강병화 선교사님의 사역,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흑암과 같은 상황에서도 참된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비추시는 빛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주님, 저희들의 삶을 비춰주셔서 저희들의 흑암과도 같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있는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그 일을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아버지 멍에와 지팡이를 주님만이 꺾어주시음을 믿사오니 주여 그 모든 멍에와 악한 막대기들을 꺾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괴롭히는 어려움을 꺾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조성 여중고 등을 통해서 주여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